오늘 읽은 말씀의 근거에서 나는 감사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번째 추수감사주일인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 그때로부터 해서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드렸으면 나는 살면서 몇 번 정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겠구나 하는 생각이 아마 얼추 계산이 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더 감사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참 감사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내 속에서 감사가 사그러들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원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제게 분명한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아주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 삶에 원래 별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냥 산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틱한 감사가 있는 분이든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든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가운데 감사할 거리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가 축적된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제가 왜 추수감사주일이 몇 번째입니까? 여쭤봤던 이유가 바로 내 인생에서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축적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더 감사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시편 14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만큼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물론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오늘날 어느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유대인들에게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칭송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다윗만큼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었고, 또 마침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았던 비결이 바로 시편 143편 5절에 나옵니다. 이 시를 쓸 때 그는 참담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그 행위를 보면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합니다.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읊조리고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감사하는 자로 축적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읊조리고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힘든 그 상황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 점점 더 자기의 삶이 얼마나 불행한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면 이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기게 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마침내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원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작년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하던 일을 했고 그냥 건강도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 있다면
돌아보십시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무탈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병에 걸렸다가 낫습니다 하는 것도 감사지만, 제가 건강의 어려움 특별히 겪지 않고 이제까지 올 수 있었으면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핌으로 진짜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자로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감사하는 자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냥 말로 바뀐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동으로 예수를 만나서 내가 변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Thanksgiving. 그것이 아니라 Thanksgiving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것이 삭개오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 1세기의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근데 요세푸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날카로운 돌로 싹을 자르면 절제된 곳에 모인 즙이 눈물처럼 방울방울 떨어지는 발삼나무를 비롯해 수많은 야자나무가 우거져 있는 유대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이다. 여리고 지역이야말로 유대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꿀이 생산되었고 가장 값비싼 과일인 발삼이 열리고 사이프러스 나무와 미로발란이 열리는 나무도 있었다. 이러한 희귀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지천인 이곳을 신성한 땅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리고가 이와 같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왕족들이 휴양지로 선택했던 곳입니다. 수영장이나 정원이나 목욕탕이나 경마장이나 극장을 갖춘 거대한 궁전을 지었던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북쪽 이스라엘의 주요 해안 도시들과 남쪽의 애굽의 도시로 이어지는 고대 세계에서는 가장 통행량이 많았던 그 도로 위에 자리하고 있는 그 같은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로 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삭개오가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의 세리장입니다. 그는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관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권력층과도 줄이 닿아 있는 사람이고, 왕족들이나 아니면 로마의 고위 관리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가질 정도의 극소수의 유대인들만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자 이상입니다. 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부자 이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에 바쳐야 되는 세금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줘야 되는 그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 주머니에 착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삭개오는 세리장이에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는 그 도시에서 멸시와 경멸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결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결코 결백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한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길에서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삭개오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제가 짧게 설명드린 것을 통해서도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키가 작아서 길가에서는 예수님 지나가시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체면도 없습니다. 위신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볼 수만 있다면 이런 거 다 나에게는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무에 올라가 보신 적 있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그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편히 쉴 공간을 제공하는 그것은 특권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따라다닙니다. 보기 원해서 길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셀럽과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도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허둥지둥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 그는 마음속에 아주 기뻤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삭개오를 우리가 묘사할 때에 그냥 단순히 부자라고 하는 것 이상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죄인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그는 경멸과 멸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 속에 이미 삭개오는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식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중대 발표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번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은 삭개오가 바로 그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 가운데 일어난 변화, 자기의 속사람이 변한 것, 이제까지는 물질을 얻는데 혈안이 돼서 그 물질을 얻는데 급급한 삶을 살았던 그가 이제는 물질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 같은 속사람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가 불의로 취득한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다시 4배로 돌려줌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감사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리고에서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대화 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네가 얻고자 하는 그 영생을 얻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 관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은 그에게 재물이 많음으로 인해서 결국 떠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 떠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부자로 사는 것
그것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을, 가치를 뒤집어 엎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증거가 바로 큰 부자였고 큰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하나님 백성 되고 또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를 비롯하여 모두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뭔가를 궁구해서 예수님을 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그것이 뭡니까? 그것 생각하면 내가 조금 더 안전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게 하는 그것이 뭡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학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된 것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 또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감사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인 감사를 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이 절대적인 감사,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도 이 절대적인 감사거리가 희미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와 같은 형편에 사는데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내게 뭔 의미가 있어?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절대적인 감사거리가 내게 뭔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마음을 고쳐 먹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현재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붙들으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고쳐주셨습니다. 10명이 다 가는 길을 가다가 돌아가다가 나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을까요? 한 명이에요.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감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이 사건이 분명히 이야기해줘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왜 너 혼자 왔느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나머지 9에 해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해보면 4개의 R로 시작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리뷰잉 하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는 거죠. 리뷰잉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reinterpretation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시 재석에는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rewriting 하는 것입니다. 되쓰기를 하고 recitation, 되뇌기를 하는 것입니다. reviewing하고 reinterpretation하고 rewriting하고
레시테이션 하는, 되돌아보고 되풀이하고 되쓰기하고 되내는, 이것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다윗이 했던 것과 흡사합니다.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가요?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는,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문 작가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외에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글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글을 쓸 때 어떻게 할까요? 고치고 또 고치고 다듬고 또 다듬는 과정을 거칩니다. 퇴고라고 합니다. 이 퇴고가 없으면 만족할 만한 글을 자기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삶을 퇴고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지난 삶을 퇴고해 보지 못하면, 퇴고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감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난 삶을 우리가 퇴고해 볼 때 그 과정 속에서 축적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리고 그 축적된 감사가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현재를 감사하는 자로 살게 되고, 현재의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설 뿌리라고 하는 소설을 쓴 작가 알렉스 헤일리라고 하는 사람의 사무실 벽에는 거북이가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담장 위에 올라가 있어요. 가능할까요? 거북이가 자기 힘으로 담장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왜 그 그림을 자기 사무실에 걸어뒀느냐? 내 힘으로 된 것 아니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와 같은 유명세, 명성, 이건 내 힘으로 된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누군가가 거북이를 담장 위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할 때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길을 열어주시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 준 적 없어. 오히려 가시나무인 너에게 내가 장미꽃 준 거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 저에게 이 가시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아니, 내가 너에게 장미꽃 준 거지. 가시 같은 너의 삶에 내가 장미꽃 준 거지. 오해하지 마라 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시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삶입니다. 때로는. 그러나 찬찬히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멋들어진 장미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나았습니다. 그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덮이면 길가에 있던 사람이 낫기도 했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손수건은 그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고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저에게 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깨닫습니다.
내가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내게 주어진 은혜였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셨던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은혜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함 중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 내 약함 중에 강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노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 올해가 14회째입니다. 저는 기도원 300용사 말씀과 기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제 인생에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 많습니다. 건축하는 동안에는 건축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목사로 살면서 교회가 대체로 기도 제목이었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건축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참 순조롭게 잘 끝났습니다. 성도님들 사이에 큰 소리 한마디 나오지도 않고도 다 끝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잘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뭘까요? 그전에는 상황 보면서 내가 해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할수록 답답할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묵상하면 할수록요, 상황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고, 상황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 저 나락으로 빠져들어가요. 그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생각할수록 그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기도의 기간 동안에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지 우리에게 바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응답하세요.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뭘까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든든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확인하고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제 삶에도 보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팔짱 끼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납작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납작 엎드릴 때 내 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많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한 가지의 기도 제목, 응답의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나 없이는 안 되겠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감사와 관련된 어떤 자료에 보니까 가나다라의 감사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 요 14가지를 가지고 앞글자로 시작하는 감사를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우리 가부터 하까지 같이 한번 읽음으로 제가 매일의 삶에서 이런 감사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도 하고 다짐도 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그냥 정리해서 여러분 교육자들 통해서 카톡으로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받아보시면 될 거고, 오늘 저와는 함께 가부터 하까지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도 하고 다짐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족을 감사하자. 인생의 최고 선물은 가족이다. 나부터 감사하자. 내가 감사하면 세상이 나를 반긴다. 다시 감사하자. 감사하면 행복이 배가 된다. 라이프 스타일이 감사가 되게 하자.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자. 마음껏 감사하자. 바로바로 감사하자.
사건까지도 감사하자. 아무에게나 감사하자. 감사에는 국경이 따로 없다. 자동으로 감사하자. 감사의 DNA가 생기도록. 차선도 감사하자. 카운트하듯 감사하자.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감사는 커진다. 타이밍을 맞춰 감사하자. 파노라마처럼 감사를 펼쳐보자. 감사가 내 마음의 이력서가 된다. 하루에 5가지를 감사하자. 다윗의 5개의 물맷돌처럼.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 제 딸이 2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틈만 나면 하나님께서 딸의 삶에 감사의 거리를 허락해 주신 것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항상 우려먹습니다. 제 아이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수백 번을 같은 거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이야. 네가 잘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라 라고 하는 의도에서 여러분 제가 수백 번 제 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수백 번 했는지 안 했는지. 정말 수백 번을 제가 너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 거 기억하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있을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 감사거리를 모래 위에 쓰고 그냥 파도가 한번 들어와서 싹 씻어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축적된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